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이렇게 돼 있죠. 고린도 후서, 그 앞에는 고린도 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선택한 24절부터 28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바울이 참 고난을 많이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24절부터 보세요. 40에서 하나 가만매, 39대죠. 39대. 왜냐하면 40대쯤 받으면 사람들이 더러 죽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율법에서 40대까지는 때리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40에 하나 가만, 39대 그 매를 5번이나 맞았대요. 5번. 그리고 3번씩이나 태장으로 맞고, 돌로 또 맞고, 또 배 타고 가다가 3번 파선하고, 그래서 일주야를 깊은 바닷속에서 생사도 알 수 없이 지냈고, 선교 여행, 이 26절은 여러 번 여행은 놀러 간 여행이 아니라 선교 여행이거든요. 선교 여행 때 강에 빠질 뻔했던 적도 있었고, 강도를 만난 적도 있었고, 유대 동족들이 공격과 이방인의 공격, 또 뭐 광야에서의 위험, 바다에서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야, 바울 참 안 됐다, 그렇죠? 참 안 됐어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나? 바울이 뭐 이렇게 대단히 잘못했나?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것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전하려고 그렇게 애쓰다가 두들겨 맞고 살해 위협도 당하고 물에 빠지고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근데 바울은 28절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이렇게 썼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태까지 얘기한 이런 고생은 다 접어두고 나를 진짜 힘들게 하는 게 뭔지 아냐? 하고 이제 고린도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두들겨 맞고 배고프고 헐벗고 추위 때문에 힘들고 동족이 나를 패고 이방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강도의 공격 뭐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갔다. 괜찮다. 그런 건 오히려 그런 건 괜찮아. 근데 진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을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면 다른 것들은 다 접어두더라도 나는 날마다 모든 교회들에 대한 염려로 마음이 짓눌렸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 고생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 진짜 내가 힘든 건 교회들 때문에 그래. 내가 교회들 염려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이 맨날 짓눌린다. 이렇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나 고생한 거, 나 못 먹은 거, 추운 거, 배고픈 거 다 괜찮아. 그런 거 지나갔어. 그런 거는 괜찮아. 근데 제일 내 마음을 누르는 건, 나를 짓누르는 것은 교회 문제 때문에 그래. 이렇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에 무엇이 바울의 마음을 그렇게 날마다 짓누르게 했을까 이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고요. 그리고 대단한 목사님들이 목회를 했던 교회예요. 그러니 당대 초대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는 크기도 크고 사람들도 많고 뭐 대단한 영향력 있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속에 바울은 교회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날마다 마음이 짓눌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고린도 전서를 쭉 한번 읽어보시면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막 교회가 니파, 네파, 뭐 줄을 어디다 서야 되는지 알겠어? 하고 막 줄을 세우고 막 교회가 분열되고 십자가의 도, 구원의 도를 잘못 전하고 잘못 이해하고 성령의 계시에 대한 무지, 성령의 은사가 뭐 예언이 좋다, 방언이 좋다, 뭐 막 싸우고 그리고 교회 내에요 근친상 간의 문제가 또 발생돼요. 고린도 교회. 그리고 뭐 세상 법정에 뭐 고소를 해요. 그렇게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세상 법정에다가 뭐 고소를 하는 사건들이 고린도 교회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형편없는 도덕적인 수준, 도덕적인 태만으로 인하여 막 도덕적으로 완전 막 교인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막 결혼 문제와 이혼 문제, 이혼 사건이 벌어지고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먹은 사람들은 나쁜 놈이다. 안 먹는 사람은 너만 잘났냐면서 막 싸우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예배 때도 예배를 순수하게 드리지를 않아요. 예배의 목적이 좀 이상해져 가고 있습니다.
또 부활 교리에 대한 왜곡으로 인하여 부활에 대한 의미를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 바울이 세우고 대단한 목사님들이 목회했던 그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고생하고 못 먹고 춥고 위험을 당하고 바다에 빠지고 뭐 그런 거는 다 제쳐두고 나는 교회의 문제 때문에 걱정이 참 많다. 날마다 내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당대의 교회 이런 문제들이 다 벌어졌고 현대에 오늘날에도 이런 문제들은 여전히 교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마음이 짓눌리는 경험을 하면서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매일같이 내 속을 눌리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교회가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염려하는 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바울의 염려는 오늘도 계속해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바울이 염려했던 교회의 그 다양한 문제들, 그 문제들이 현대 오늘날 우리가 숨쉬고 있는 교회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어떤 모습을 띠면서 지금 바울이 우리 교회와 또 한국 교회와 많은 교회들을 보고 혹은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혹은 이 교회를 보면서 야, 교회 때문에 내가 날마다 마음이 짓눌린다라고 말씀하실까? 이것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경우에 따라서 듣기 싫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소화하기가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지난 한 몇 주 동안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교회와 또 진정한 성도, 그리스도인에 대한 모습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틀림없이 그러신 것 같아요. 저는 지난 8년 동안 여러분도 알다시피 설교를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 구절 강의하는 설교를 제가 잘해요. 그걸 좋아하고 그것이 옳다고 느꼈어요. 그러나 지난 몇 주 동안은 주제 설교를 많이 했죠. 성경 본문 속에서 우리가 지금 잡아야 할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었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 같아요. 오늘 주님 앞에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원래처럼 그냥 강해 설교하게 해주세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오늘까지만 할 작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라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또 한국 교회와 또 이 시대를 바라보는 바울 혹은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를 보고 안타까워하실 몇 가지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이 짓눌리는 것, 누가 봐도 마음을 짓누르게 하는 것은 교회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치가 바뀌고 야당이 여당되고 여당이 야당돼도 계속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왜 그런가요? 그것은 교회 한국 전체에 어떤 시스템화가 유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면 자꾸 정책도 바뀌고 바뀌어서 애를 써봐도 똑같은 결과를 또 초래하고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고 뭐 계속 달라지는 게 없어 보이는 거죠. 구조에 대한 문제예요. 뭐 분열 사건이 일어나고 미워하는 송사 사건이 일어나고 교회 내에서 근친상간이 벌어지고 이혼 사건이 벌어지고 송사하는 사건 뭐 이런 많은 문제들이 교회에 왜 생기는가? 지금 현재에도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왜 생기는가? 구조적인 문제예요. 건건당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는 계속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구조적인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유일한 구원을 위한 기관이에요.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기관이에요. 물론 가정까지 포함하면 2개의 기관이 이 세상에 존재해요. 가정에서 성경 구원에 대한 공부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리고 또 교회에서 구원받는 일들이 있죠. 그런데 세상에 주신 이 소망으로서의 교회, 이 교회는 기관이지만 조직체가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회사가 아니에요. 교회는 유기체라고 해요. 몸이에요, 몸. 분명히 교회는 몸이고 세상의 조직체, 세상의 기관과는 달라야 되는데 구조적인 모습은 교회가 사회 같고 교회가 회사 같고 교회가 조직체 되어 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직체와 유기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조직체의 목표를 살펴보면 알아요. 조직체의 목표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목표예요. 어쨌든 투자를 적게 해서 많은 것을 생산해내는 것이 그 기업이 잘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투자했는데 더 많은 것을 생산해냈으면 그 기업은 잘하는 거죠. 이윤의 극대화가 모든 기업체, 조직체의 목표예요. 자, 유기체는 다르다고 했어요. 유기체는 몸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몸은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쉽게 얘기하면 교회를 크게 만들고 성도 수가 많아지고 헌금이 많아지고 재정이 튼튼해지고 건물들을 많이 세우고 이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제가 지난 9월 달에 마음이 아픈 일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아프니까 몸도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기도 하고 참 많이 아팠죠.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아파본 적이 또 있었나 싶기도 해요. 몸무게가 제가 결혼할 때 정도로 빠졌으니까 한 5kg가 막 확 빠져버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턱선에 윤곽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아침에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번에 턱선이 이제 조금씩 돌아오니까 이 몸무게 유지할까? 이렇게 하고 있었었는데 아내가 그랬어요. 턱선 안 좋아. 안 보여도 좋으니까 건강해야지. 여러분도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건강한 게 몸의 최고잖아요. 그렇죠? 건강해야죠. 보여주기 위해서 몸을 가꾸는 사람 있나요? 건강한 게 최고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몇 명이 모이고 우리 교회는 대단하고 건물이 몇 개고 주차장이 이게 아니에요. 그 교회의 목표는 그 교회가 건강한지가 문제거든요. 건강한 게 목표가 되면 저절로 성장은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성장의 목표를 두고 있으면 건강하지 않은 채 키만 막 쫙 늘리고 키 크는 약 먹고 살 빼는 약 먹고 그렇게 멋지게 만들어 본들 건강하지 않아서 일찍 죽어요. 그래서 교회가 커도 막 조그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휘청거리고 막 깨지고 싸우고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냐면 건강하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목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조직체의 목표는 성장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나 유기체인 교회의 목표는 성숙이어야 돼요. 성숙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마시는 장을 담그려고 매주를 해도 시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시간이 돼야 맛있는 매주가 나오는 거잖아요.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나무야 거기 밥 소뚜껑 그거 물 넘치지 않게 지켜보라 그랬는데 귀찮은 거예요. 넘칠랑 하면 탁 들었다 놨고 탁 들어놨고 했는데 귀찮은 거 열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밥이 그냥 제대로 안 돼갖고 어머니한테 혼났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건강한 게 목표가 되어야 되지 교회가 숫자 노름하면 안 돼요. 그런데 교회가 조직체화 되면서부터 교회의 세속화 물결이 들어오면서부터 자꾸 결산, 자꾸 결과물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성장 제일주의의 유혹에 빠져든 교회, 교인의 출석률과 헌금 액수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된 교회, 그리고 또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 그런 논의들 때문에 교회에 진짜 에너지를 써야 할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대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들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교회 건물 세우고 주차장 확보하고 교회 성도들 뒷문 닫고 앞문 열어놓고 해서 어쨌든 교회를 불려나가는 데만 관심을 기울인 한국 교회와 잘못된 교회들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인데 조직체의 방식대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모순을 가지고서는 교회가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고 순수한 거죠. 계속해서 문제는 발생될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문제가 발생될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인식하는 구조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계세요?
날마다 마음이 짓눌리는 것이 있다. 그것은 교회에 대한 염려 때문이라고 바울이 얘기했고, 지금 우리 교회나 한국 교회나 여러 교회들을 볼 때에 바울이 염려하고 예수님이 염려하고 하나님이 염려하는 현상들이 있는지를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죠.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요. 나는 예배만 드리는데요.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그리고 교회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은 우리들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의 선택과 교회 활동에 대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씩 나눠서 볼까요? 교회 선택. 현대인들은요, 자기 구미에 맞는 종교 상품이 진열되어 있는 교회를 찾아가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뭐가 있으면 거기가 좋아서 찾아가요. 거길 찾아가서 자기 구미에 당기는 그것을 맛보고 그것만 딱 빼서 먹어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는 거예요. 뭐라고 해도 예전처럼 한 교회를 뿌리를 내리고 자녀들과 또 그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특별한 어떤 일이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의 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 갖지 못해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섬기던 그 교회 선임 목사님이고 은퇴하신 선임 장로님이셨다가 은퇴하신 장로님이 이제 계속 이제 교회를 섬기시다가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딸네 집에 갔어요. 근데 딸이 마산이 경북인가요? 맞아요? 마산에 이제 갔는데, 여러분, 마산에서 기차 타고 오세요. 예배 드린다고. 나 그런 장로님 보면서 참 존경하기도 하고, 요즘에 저런 분도 계시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참 인자하신 분이셨어요. 예배를 다 지킨다고 기차 그 비가 얼마나 들어요. 그런데 내가 평생 섬길 교회는 이 교회라고, 평생 함께할 목사님은 목사님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 자리를 지키시는 그 장로님 계세요. 참 멋지시죠? 근데 그런 게 요즘에 없어요. 자기 구미에 당기는 것이 충족되는 교회를 찾아 나가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내 교회라는 인식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대로 그런 구미를 당기게 하기 위해 상품을 개발하죠. 무슨 프로그램 자꾸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은 그런 분들을 모을 수가 있을지 몰라요. 그거는 원래 뜻은 아니에요. 제가 이번 한 몇 주 동안에 이 교회와 참된 그리스도인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쭉 설교를 하면서 몇 번 거론했던 유진 피터슨의 책들은 여러분 대부분 번역된 것은 읽어보세요. 언어가 되시는 분들은 영어로도 읽어보시고요. 유진 피터슨의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교회를 정하려고 친구인 유진 피터슨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정하면 좋을지 알려달라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작고 가장 가까운 교회에 가라고. 얼마나 멋있는 얘기인지 몰라요. 가장 작고 가장 가까운 교회에 등록하라고. 그곳이 가장 좋은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다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를 선택할 때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구조적인 교회관에 대한 구조적인 모순을 가진 채 교회 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교회 활동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는 잘 몰라도요, 교리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활동은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럴 수 있어요. 교회 활동은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잘할 수 있습니다. 교회 일도 막 멋지게 할 수 있어요. 막 습성을 다 하니까, 교회 습성을.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그러나 기독교를 모른 채 교회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막 그냥 끊임없이 예배는 빠지지 않아야 되고 기도도 하지 않아야 돼. 기도도 하면 한 번도 놓치면 안 되고 그렇게 막 율법적인 노력을 강조를 하게 돼요. 그러다가 두 가지 경향이 있죠. 하나는 좌절해요. 그거 다 쫓아 못 합니다. 어떻게 다 할 수 있어요? 다 못 해요. 어떻게 다 할 수 있어요? 삶도 있는데, 삶의 현장도 있는데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율법적인 노력을 강조하다 보니까 못하면 좌절해버려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을 이유가 없어. 이렇게도 못하는데 예배도 자꾸 빠지고 늦고 막 이러니까 나는
축복받을 이유가 없지 이렇게 좌절에 빠지거나, 또 하나는 억지로라도 그렇게 감당해요 하고 나서 교만에 빠져요. 난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왜 빠지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교만에 빠져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신학적인 사유 없이 활동에만 강조하는 그런 교회를 보고 주님이 보실 때 난 이런 교회 원하지 않았어. 이 땅에 교회를 심고 그 교회가 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거 이런 거가 아니었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노력을 통해서 좌절을 하거나 교만하게 된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거죠. 좌절을 하면 그래 나는 교회가 안 맞아. 나는 교회만 가면 잠이 오거든. 잠이 온다고 막 누가 뭐라 그러거든. 늦게 온다고 막 뭐라 그러거든. 나는 그 교회랑 안 맞는 것 같아. 그 교회를 등지거나 혹은 그런 일을 잘해서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신앙이 되게 좋은 것 같아. 뭐 봉사도 열심히 기도도 멋지게 하고 막 그러니까 그에게 자꾸 내 대신 교회 일을 맡기죠. 그래서 종교 내 교회 내에 권력가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나의 그룹들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그 그룹들의 한마디가 교회의 여러 가지 것들을 움직이는 그런 양상을 띠게 돼요. 이제는 저도 이제 목회를 어느 정도 해서 지금 제일 열심히 할 나이기도 하죠. 그래서 과거에 목회를 잘 하신 목사님들 얘기도 듣고 그분의 책들도 읽기도 하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 할 수 있을까? 재작년인가 읽은 책 가운데 어떤 친구 목사님이 보내준 책이었는데 제목이 잘 생각이 안 나요.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목회를 하면서 큰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던 경험을 적어놨어요. 그 어려움은 교회를 잘 새로 건축하고 뭐 다 좋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교회를 이제 다 건축하고 교회 이제 인테리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 교회들은 다 교회 이렇게 이런 자주색 커튼을 쭉 둘렀잖아요. 앞에도 두르고 막 그랬는데. 근데 그 커튼을 두르고 이제 뭐 인테리어 할 것들 많으니까 목사님이 막 여기저기 부탁을 다 했던 것 같아요. 했는데 여전도회 회장님이 이런 교회 안 다닌다고 목사님 사랑이 없고 이런 교회 뭐 이런 교회가 세상에 다 있냐고 막 교회 욕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나중에 무슨 일이 있었나 찾아봤더니 그 여전도 회장님이 커튼집을 했는데 본인한테 맡기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본인한테. 그 여전도 회장이 교회를 욕하고 떠났는데 몇십 년 뒤에 무슨 일 때문에 만났대요. 근데 거기 써 있어요. 그 뭐 하던 사업 다 망해버리고 아이가 무슨 교통사고를 당했다나 뭐래가지고 그 애를 돕고 완전히 이상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전도 회장이었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잘 됐다 이게 아니고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 여전도 회장님 그분의 커튼 집에서 하고 그분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고 그분이 신앙생활 잘해서 가정도 다 잘되게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왜 그때를 못했을까 하면서 후배 목사님들에게 교회에서 무슨 사업하는 분들이 있으면 꼭 그거 쓰세요 하고 이렇게 써놨어요. 넌 뭐가 잘못됐어요 지금? 뭐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됐죠?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교회 일을 잘 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사회에서 인정받으려면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고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해요. 그러나 교회는요, 꼬박꼬박 교회 다니고 적당하게 봉사하면요, 저 사람 신앙 좋은가 보다. 다 맡겨줘요. 내가 하기 싫으니까. 다 맡겨줍니다. 그리고 권력을 얻게 되는 거죠. 교회 권력처럼 무서운 건 없어요. 왜냐하면 방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해드리는 목적으로 예배드리기보다는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고 만족시켰다고 하는 예배를 은혜받은 예배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날 웃겨주고 날 울려주고 내 감정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면 은혜받았다고 생각해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평가를 내릴까,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에 관심을 기울이게 됐어요. 설교하는 자나 찬양하는 자나 기도하는 자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유혹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우리의 것이 자꾸 늘어나고 하나님의 것은 자꾸 없어지죠. 심지어 이런 일까지 되어 있어요. 교회 열심히 해서 봉사하라고. 저는 사업도 해야 되고 나는 뭐 일도 바빠서 못 도는데요. 에이, 당신이 하는 세상적인 일 말고 이 거룩한 일에 종사하라고. 아닙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밥을 차려주고 남편이 오기 전에 밥을 맛있게 차려주고 또 자녀들을 기르느라고 애쓰고 자기 사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게 거룩한 일이에요. 오히려 그런 일을 하기 싫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쉬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게 맡겨주신 많은 일들, 그거 다 소명이에요. 그 일 잘해야 하셔야 돼요. 교회 일만이 거룩한 일 아니에요. 교회 일 하는 목사만이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이면 여러분 다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맡겨진 역할만 다를 뿐이에요. 소위 기독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기독교 활동에 대해서 전문가가 된 사람들의 특징, 그 특징은 교회 일을 하면서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해요. 자기를 확대하죠. 자기가 드러나지 않으면, 자기가 인정받지 않으면, 자기가 앞장서지 않으면 화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하게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을 믿을수록 자기를 감추게 돼요. 자기를 축소시키죠. 엄청난 차이죠.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관심을 계속 기울여요. 세속적인 사람은. 그러나 나는 어떠면 괜찮지 뭐. 하나님만, 또 교회만, 주님만 기뻐하시면 되지 하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증대시키죠. 하나님과 경쟁하거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향해 주먹을 막 휘두르죠. 하나님 이거 안 주시면 안 됩니다. 왜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안 해주세요 하고 막 주먹을 휘두르지 않아요. 하나님 뜻이 계시겠죠? 하고 머리 숙입니다. 날마다 마음이 짓눌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날의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과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마음이 날마다 짓눌리시고 계시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일 수도 있죠. 목회자나 성도에 대한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바라는 목회자의 상이 왜곡되어 있어요. 목회자는 설교자라고도 얘기할 만큼 설교는 목회자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설교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은혜에 압도당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 필요한 말씀들을 전달할 만한 용기를 갖지 못하게 만들어주죠. 오히려 성도들 앞에서 힘 있는 성도들 앞에 압도당해서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그런 설교를 할 경우들이 강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회중의 반응을 핑계로 하나님의 뜻을, 아니 하나님을 선포할 만한 용기를 갖지 못하는 그런 설교자들, 목회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목회자들은 설교가 자신의 정체성인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꾸려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비즈니스 마인드에 관심을 기울여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전달해야만 하는 주의 사자로서의 목회자가 아니라 목사의 행세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치졸한 감정 노동자로 전락되어 버리는 거죠. 아이고, 내가 참아야지. 그래야지 나 안전해. 내가 버티겠지. 그러면서 자꾸 그렇게 몰아가는 거죠. 그것은 오늘날 교회관이 잘못되어 있고 바람직한 신앙인으로 자라지 못한 성도들이 그런 목회자들 요구하는 것 과정 때문에 그런 목회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괴물 목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광휘에 빠져들어서 단 한마디라도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진짜 복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성도들이 야, 기도 잘하는 걸 이렇게 생각하는 의식이 내 속에 있다면, 혹은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돈 같은 것은 뭐 선교여행 다닐 때 돈 주머니 갖지 말라고, 두보로또 갖지 말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주님은 날 따라오라, 내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가 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부자 되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안 그런가요? 교회 다니면서 뭐 잘 돼야지 교회 다닐 맛 나는 거 아닌가요?
교회 다니면서 사업 망하고, 교회 다니면서 뭐 어려운 일 생기고, 교회 다니면서 아이들 학교 떨어지면 교회도 막 안 나오려고 그래요. 그 뭐예요, 그건? 제자 아니에요. 부자 되려고 하는 거죠. 생각은 없는 맹목적인 종교인을 만들어 버리죠. 괴물 목사가 괴물 성도를 만드는 거예요. 조지 오웰의 1984 책은 정말 너무나 유명하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고 모든 사람을 자기 뜻대로 하는 빅브라더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것은 그 당시 때 조지 오웰이 있을 때 뭐 소련, 그러니까 붕괴되기 전에 소련을 빗댔기도 하고, 혹은 뭐 앞으로 있을 미디어에 대한 어떤 그런 괴물을 이렇게 그려보는 어떤 의미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무라카미 하루키가 그것과 비슷한 책을 냈죠. 1Q84. 그래서 1Q라고 생각하지 않고 IQ84라고 읽는 사람도 있어 그랬는데, 1Q, Q는 일본말로 9가 Q라고 발음이 비슷하다면서요. 그래서 1Q84. 그건 조지 오웰의 1984를 빗대어서 이제 책을 썼는데, 거기에는 희한한 권력가들이 나오는데, 그 권력가는 빅브라더하고는 완전 반대예요. 리틀 피플이에요. 아주 조그만 해서 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조그만 것들 한 6, 7명이 모여가지고 모든 것을 다 주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막 좌지우지 다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 리틀 피플은 집단으로 사고하는 그룹들이 얼마나 대중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빅브라더보다 더 지능화된 그룹들, 리틀 피플들이죠. 쉽게 이해하면 이런 거예요. 책에서도 읽었습니다.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나치 관료, 유대인 학살 업무를 수행했어요. 수백만을 죽이는 대단한 전범이었죠. 근데 그는 법정에서 얘기합니다. 난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고. 히틀러의 명령에 난 순종한, 복종한 군인이다고. 나한테 상을 줘야지 왜 나를 범죄자 취급을 하냐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겼죠? 생각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히틀러의 그 유대인 학살 정책을 받았을 때, 명령을 받았을 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아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히틀러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를 하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냥.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생각 없어요. 사유하지 않아요. 신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게 옳은지 바른지 느끼질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에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기뻐하지 않은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명령에 의해서. 그러나 역사는 그래 당신은 순수한 어린 양이었어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전범이에요. 생각하지 않은 괴물이에요. 생각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도 괴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참에 얘기 드리는데 책을 좀 많이 보세요. 책을. 성경 볼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책을 보냐고. 성경도 다른 책을 봐야 성경이 제대로 보여요. 신학적인 사유함 없이, 신학적인 교리 공부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분명한 게 뭔지 알지도 못한 채 열심만 가지고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게 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 자기들이 옳았다고 생각했어요. 능력도 받았어요. 체험도 있었어요. 그러나 싸움이 벌어졌어요. 교회가 분열됐어요. 입에 담지도 못할 일들이, 고린도 전설 읽어보세요. 얼마나 문제가 많이 발생됐는지. 바울은 생각했어요. 이것은 문제 건딱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 뭐가 대단히 잘못되어 있구나. 날마다 내 마음을 괴롭히고 짓눌리는 것이는데 그것은 교회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렇다라고 바울이 얘기하죠. 오늘은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을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 배척당하는 소수편에 서서 힘을 내면서 의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러나 배척하는 다수 속에 딱 숨어가지고 우리는 안 하는 아무 일도 안 생기면 돼. 그냥 여럿이 그렇게 결정해서 나는 그냥 따라갈 거야 하고 아무 소리를 못 내는 거죠. 그게 용기 있는 자인가요? 용기 있는 자 아니에요. 비겁한 사람들이죠. 배척하는 다수 속에 있으면 나는 적어도 문제 생기지 않으니까 하고 숨어버리는 거죠. 아니에요. 배척당하는 소수편에 서서 이것은 옳습니다, 그건 그릅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그 대사회적인 문제에서도 옳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막 휩쓸려가면 그리스도인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구자 정권이 들어갔을 때 그들을 위해서 찬양하고 막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입니다. 신사 참배가 참배가 아니고 종교적인 행위 또 아니고 그냥 의례라고, 국민적인 의례라고, 뭐 기도하라고, 신사 참배하라고 하는 얘기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죠. 바울은 자신이 당한 수많은 고난과 핍박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그럴 수 있지, 주를 위해서. 근데 나를 지금 날마다 짓누르게 하는 것은,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교회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해요. 병든 목회자와 성도가 가득 차 있는 병든 교회의 모습이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런 바로 그 교회가 병들고 왜곡되고 뒤틀려가고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날마다 나는 교회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짓눌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와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참 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병든 목사는 영적인 마인드를 갖기보다 CEO적인 마인드를 찾아 애씁니다. 왜냐하면 잘 꾸려나가야 하니까, 아무 탈 없이. 목회자는 선지자적인, 예언자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할 말은 해야 되죠, 그죠? 서툴지만 진정성 있는 모습을 발견해낼 수 있는 성도들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고 완벽하고 보기 좋은 모습만을 기대한다면 교회는 병들어 갈 것입니다. 성경적인 삶의 방식을 기대하기보다 성공이나 부흥, 성장의 목적을 둔 방법과 도구만을 찾아 헤맨다면 교회의 소망은 없어요. 희생과 헌신보다 물질적인 축복과 도덕적인 만족감만을 강조하는 교회가 된다면, 그리고 그런 달래는 설교만을 선호한다면 병든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에 모델을 제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인들을 보고 어떤 신학자는 영혼의 골다공증에 걸린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키는 커요. 근데 뚝뚝 부러져요. 영양이 잘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뚝뚝 부러지는 거예요. 뼈가 막 뻥뻥뻥 구멍이 나 있어요. 아무 일도 못해요. 오늘날의 교회와 오늘날의 교인이 그렇다고 얘기하고,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신학자, 여자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의 책도 깊이가 굉장히 깊습니다. 마르바 던이 오늘날 드려지는 많은 예배,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 중에 많은 예배가 버거킹 예배라고 명칭을 달았어요. 그럼 배고플 때, 미국 사람 똑같아요. 배고프면 막 그냥 빨리 음식이 나와야 되고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햄버거집으로 달려가요. 우리 같으면 라면이죠. 심지어는 3분 만에 먹어야 되니까 3분 라면도 나오죠. 빨리 먹어야 되니까, 허기를 채워야 되니까,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버거킹 예배를 드리면, 버거킹을 계속 가고 라면을 계속 먹으면 그 사람은 건강이 상할 겁니다.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그렇죠? 예배도 그랬다고 얘기해요. 영성신학자가 오늘날 드려지는 감각을 자극하고 감정을 높여주고 울렸다 하고 달래주고 부흥과 번영과 돈과 이런 것들만 강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은 성장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 있다고 얘기해요. 허기는 채울지 모르지만 영양이 공급되지 않아도 결국 병들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영양은 없고 연령만 많은 것을, 음식을 자꾸 먹어요. 결국 건강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과 같은 예배, 그런 것과 같은 교회에 대한 문제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얻기를 원하세요? 교회를 왜 다니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크게 만들려고 하는 목표는 뭐예요? 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죠?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더욱 경험할수록 자기 확대의 길에서 자기 축소의 길로 자꾸 방향을 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아지시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되고, 반대가 되고 있지는 않나요? 바울은 얘기했어요. 나 춥고 배고프고 두들겨 맞고 죽을 뻔한 거, 동족들이 나를 오해하고 날 죽이려고 살해단을 보내는 거 괜찮아. 그건 견딜 수 있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런가 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날마다 자기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저는 뭐 제대로 된 목사도 아니에요. 겨우겨우 제 신앙 하나 그냥 다독거리고 가는 목사일 뿐이고, 하나님 맡기신 목사직이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면 좋겠다 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 뿐이지만, 요즘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이런 것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당신만 말씀하냐? 나도 말씀한다 하고 많은 분들 계시겠지만은, 우리 모두에게 하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 시대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사실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영적인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교회의 참모습과 참 신앙인의 모델을 쫓아서 한 걸음이라도, 조금이라도, 천천히라도 걸어갈 건지, 아니면 이미 하나님의 몸된 교회, 유기체 속에 조직체가 들어오고 CEO 마인드가 들어오고 비즈니스 마인드가 들어오는 교회 속에서 편안하게 많은 사람들 속에 숨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옳은 것도 옳다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지 여러분 선택해 하셔야 돼요. 나는 날마다 마음이 짓눌립니다. 교회를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던 바울의 마음이 지금 우리들에게 와 닿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깨어있을 것을 수도 없이 강조했죠.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내가 교회 다닌 지 몇십 년인지 압니까? 다 해봤습니다. 그런 소리 제발 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들여다보세요. 개혁교회의 모토 중 하나는,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모토가 있어요.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해요. 성도라면 항상 주님 앞에서 회복되고 변화되어야 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상한 괴물 신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만들어 놓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들을 한 명, 두 명 얻기를 원하고 계세요. 좋은 교회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어 있지 않으면 교인들이 많이 올수록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그 교회에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하죠? 성장이 아니에요. 성숙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돌이키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함께 보폭을 마치고 열심히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잘했다고 칭찬하는 그런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나는 날마다 마음이 짓눌립니다. 내가 고생한 것 때문도 아니고 못 먹어서도 아니고 대우받지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오해해서 된 것도 아니고 교회가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들이 자꾸 생기는 것을 보고 그 교회 때문에 마음이 짓눌립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린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교회에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잘못된 생각으로 거들먹거리다가 천국 문턱에서 떨어지는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슬로건처럼 항상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옳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맞는지, 교회를 위한 것인지, 내가 드러나는 것인지, 주님이 높아지는 것인지 항상 생각해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들을 수 있는 성도들 모두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